오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도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조금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넘쳐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슈퍼맨이라고 부릅니다. 또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을 넉넉히 극복하는, 한계를 잘 극복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슈퍼맨이고 아무리 철인이라 할지라도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큰 부자는 되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쌓은 공든탑이, 평생 흘린 수고와 땀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편 127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상당한 재산도 모았습니다. 명예롭게 은퇴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평생 수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하는 것과 사람이 얻는 것과 사람이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100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들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손을 비비고 손바닥이 닳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어떤 큰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잘되고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큰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 인생에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진실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분이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중한 것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분이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천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무한정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지요.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있었지요. 자기 위로 7명이나 되는 잘생긴 형님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막내로 태어나면 귀여움을 독차지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녀들은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혀 귀여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굳은 일만 도맡아 했습니다. 막내가 말입니다. 또한 왕으로 지명을 받은 다음에도 10년 동안 1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형님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셔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가셔서 많은 풀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셔서 쉬게 하셨으므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도다. 또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으므로 전혀 겁날 것도 없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광조차도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축복을 주십니까? 너희들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쉬지 말지어다. 우리 보고 한마디로 쉬지 마라 그래요. 쉬지 마라. 계속해서 일하라 그래요. 그러면 먼저 너희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해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몇 가지라고 했지요? 숫자는 잘 알고 있지요. 32,500가지. 그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32,500가지다라는 사실을 찾아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라. 미국의 변호사 출신의 판사 출신의 목사님 찰스 피니였습니다. 그분은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예사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보석 찾듯이 읽어야 돼요. 그 32,500가지 약속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32,500가지 약속을 한마디로 하면 너무 싱겁으니까 몇 마디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시는 것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는 것, 저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 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줄 것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시근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많은 약속들, 즉 우리가 이 땅과 장차 천국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혹시나 잊어먹을까 싶어서 하나님 이것 기억하세요, 이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부탁입니까? 너희들은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고 계신 일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중단하시지 말고 쉬시지도 못하시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될 때까지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정말로 훌륭하다,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높여주시다니 야 너무 훌륭한 분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도록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나 우리가 낮잠만 자고 있으면 일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은 일을 도와주는 일을 중단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겠지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6장 36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하나님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나 하나님한테 간절한테 요구를 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비록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장차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까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감이 떨어지도록, 홍시가 입에 떨어지도록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 있지 말고 나무를 흔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지어다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이루어 주옵소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쉬지 말고 내가 끊어질 듯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약속의 성취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면 환하게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옵니까? 발전소에서 이미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전기를 보냈기 때문에 스위치만 켜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왜? 수원지의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우리 집에까지 이미 보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불이 들어오도록 전기스위치를 켜야 하는 것이며, 물이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는 축복을 도망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치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내놔라고 하는 예금 인출 전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맡긴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내가 맡겼으니까 내가 돌락하면 주십시오. 예, 드리지요.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은행 창구에 가서 인출 전표를 작성하고 그 담당자한테 건네주면 은행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현금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 예금이 되어 있어도 예금 인출 전표를 쓰지 않고 이만큼 돈을 받겠습니다 라고 은행에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은행은 스스로 알아서 내 예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내 돈이 아무리 들어있어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달라 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달라 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복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약속한 복과 약속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임하는 것이므로 기도처럼 위대한 일을 하며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족할 정도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사람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은 아주 큰 수준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미를 보십시오. 깨미가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큰 빵 조각을 걷더니 짊어지지요. 대단하지요. 그러나 깨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사람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벼룩이도 마찬가지죠. 벼룩이가 얼마나 작아요. 벼룩이도 1m 팍 들 수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늘 높이 우주선을 띄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능력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롭게 큰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행한 일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하신 작은 일에 미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지 않으시고 일해 주신다 하니 기도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기도하기를 정하니 하는 오늘날 현재 현대신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신자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할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도 내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꼭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 32,500가지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서 받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평안할 때도 쉬지 말고 미리미리 부지런히 기도를 해두어야 합니다. 왜? 편안할 때 기도해 두면 그것이 차곡차곡 적립금처럼 쌓여서 아주 힘이 드는 시간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일이 오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평상시에 모든 일에 대하여 미리미리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고 많이 넣는 떼부자가 되는 방법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낙타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 합니다. 복이 날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면 축복된 약속들을 풍성하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며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며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몇 시간이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으므로 축복이 쌓였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 하나님이 저놈들을 억수로 복을 주네, 이야,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야, 니는 좋겠네, 니는 좋겠네라고 우리를 부러워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고 계속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가만히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듯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늘도 주시옵소서, 어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32,500가지의 엄청난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의 축복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